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모든 좋은 것을 인간에게 주셨을 때 가장 기뻐하신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당신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죄로 타락했을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지금껏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 없이 모든 좋은 것을 덧입혀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하시는 명령을 주셨사오니 저희들 이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번잡하고 더럽고 이 세상에 유혹된 모든 마음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 앞에 순수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의 영의 말씀을 맛있게 받아먹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온갖 불의와 죄악이 관영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옴을 볼 수 있는 많은 이 세상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지 않도록, 우리의 힘을 쏟아붓지 않도록 저희를 깨달음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나라가 더 번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거기에 힘을 쏟고 노력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참빛교회를 하나님께서 자리를 가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모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삼고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중심으로 삼고 성령 충만을 중심으로 삼으며 기도와 말씀을 통해 충만해지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 믿음이 부족하거나 없는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 한량없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난이 심각하고 또 각종 재난이 이렇게 임해서 여러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고통 속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기를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다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심령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날로 흥황하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널리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군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참빛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씨앗들이 널리 퍼져나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 양육받고 있는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대학부 학생부들 통해서도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키워주셔서 정말 자라났을 때에 이 교회를 지탱하는 그런 기둥과 같은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할 때도 당당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말씀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어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제목을 세워서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에 다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안 다녀오셨다 할지라도 우리 자매님들 역시도 TV나 아니면은 열병식, 예전에는 국군의 날, 10월 1일 국군의 날이 다가오면 그 열병식을 했잖아요. 그 군인들이 행진을 하고 그 시가 행진할 때 무기들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같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우리 군의 위상을 이렇게 보여주곤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대전에서 살 때 그 역전 광장에서부터 도청 그 소재지까지 거기를 다 이제 길을 다 막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준비된 군인들 아저씨들이 그 전차며 뭐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차량과 함께 이렇게 멋지게 행진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보면 어렸을 때의 마음이, 야, 우리나라 군인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아주 멋지다고 하는 생각, 그리고 군인이 되면 저렇게 멋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푸른 제복을 입고 씩씩한 늠름한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정말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전쟁에서 거기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그런 군인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상해 보면 그냥 행진을 해도 멋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군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그 모습이 멋지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죽음의 그 지옥에서 참 살아 돌아왔고, 또한 그 나라를 지킨 그 용맹한 군인들의 그 얼굴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이게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렇게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군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그 로마 군인들의 그 행군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바울 사도는 아마 자주 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의기양양한 그런 그 로마 군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 기독교인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군대와 같고 군인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좋은 군사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이 성경 말씀 속에 좋은 병사, 좋은 군사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군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한번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산다고 하는 것은 군인이 되는 것이다. 이게 군인은 군인의 그 제복을 딱 입으면 세상에서 사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그 많은 책임과 의무와 또 그 제복을 입음으로 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딱 구분이 가버리잖아요. 군인이 저런다. 군인이 저렇네. 군인이 자기 총도 못 챙기네. 군인이 전쟁에서 도망가네. 군인이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군인이 지금 뭐 하는 거야. 특히 예전에는 이 군인들이 그 휴가를 나와가지고 술을 먹고 또 뭐 해군과 육군이 또 육군과 또 공군이
또 공군과 해병대가 막 집단 이런 패싸움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막 얻어맞은 그런 군인이 자기 부대 사람들을 다 몰고 그 군대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싸움을 벌여서 막 보직 해임을 당하는 중대장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사회 물의를 일으킨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병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참 우리 사회가 안정이 되고 도덕적인 그런 기준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참 위상이 높아져 가지고 그런 일들은 거의 사실 이제 없습니다만 어쨌든 제복을 입는다고 하는 것 안에는 거의 많은 것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이 사는 데는 뭐 안 그런 사람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요. 내가 어떤 특별한 옷을 입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닌 일반인들은 목표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네카는 말하기를 우리가 산다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군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꼭 제복을 입은 푸른 제복을 입은 군인이 되란 말이 아니라 그런 군인과 같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철저하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군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에픽테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생활을 하는데요. 그것은 싸움과 같은 것이다. 그 싸움은 대단히 길고 그리고 지루하고 변화가 무쌍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삶은 싸움이다.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군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들이 뭐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군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모든 전쟁에서 삶의 터전에서 싸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세상은 싸워 이겨야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터전이죠.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싸워서 이겨야 될 것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보다 하나가 더 있어요. 먹고 사는 참 실존의 문제,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싸움도 우리가 싸워야 되지만 우리의 큰 싸움이 하나가 더 있죠. 예수님을 선택함을 통해서 우리의 싸움은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 싸움이 뭡니까? 그것은 마귀와의 영적 전투입니다. 항상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울하게 만들고 패배자처럼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냥 될 대로 된 삶을 살으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 좋은 삶을 살지 왜 괜히 예수님 믿겠다고 나가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그런 삶을 사냐.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시간과 노력과 재물을 낭비하면서 왜 너는 그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사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스스로 그 믿는 데에서 파산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바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는 철저히 싸우지만 그러나 영적인 이 더 처절한 싸움이 있어서 그 싸움 속에서 우리는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삶 속에서 군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군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뭐 다른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 형제라고도 하고 함께 수고한 자라고도 하고 너희들을 위한 그 사자,
너희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공급하고 힘써주는 돕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어떤 표현도 있습니까? 나의 형제이기도 하지만 뭐라고요?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성경에 이곳저곳에서 그 군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을 봐서 정말 그 군사에 대한 아주 열정적인 모습들이 이렇게 머리에 박혔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의 삶이 군사와 같아야 된다. 군사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은 싸움이다.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영적인 전투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복음을 나누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모든 형제 자매는 하나님의 군사다,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건 역시 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가 너에게 지도한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계명들, 그리고 내가 경험한 풍부한 것들을 너에게 내가 다 전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전투는 육에 속한 전투가 아니라 영적인 전투다. 앞으로 네가 해야 할 전투는, 진짜 싸움은 뭐다? 영적인 전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투라고 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하고 군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어떤 그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은 정예화되고 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충성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다 되어야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그 2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자기의 집을 하나님의 그 교회로 내어준 아키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 아키포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와 함께 된 군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아키포가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모임의 장소로, 그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로 이렇게 내놓고 활동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 아키포에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데 병사된,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것을 잠깐 생각해 보면 뭐 병사된 아키포 하면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뒤에 구절을 보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헌신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냥 저 두 구절로만 우리가 생각해 볼지라도 아키포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의 집을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그 교회로서 그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은 무엇을 포기한 삶이에요? 자기의 그 생활을 이렇게 포기하다시피 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군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일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그냥 완전히 개방을 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키포와 같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 앞장을 서는 사람을 바울 사도는 나와 함께 군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학교 1, 2, 3학년 때 하여튼 좀 부모님하고 이렇게 살 때 안 좋았던 가장 그 하나가 뭐냐면, 안 좋았던 점이 있었는데,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니까 그 교회하고 사택이 그냥 문 열면 사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택의 방을 식당 방으로 써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은 개인의 삶이 없습니다. 그냥 안식일이 다가오면 분주하게 막 옷도 이렇게 막 정리도 하고, 어쩔 때는 그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교회 성도님들이 우르르 다 두 방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막 책상을 깔아 가지고 식사를 다 하시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뭐 흉을 그렇게 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나의 사생활이 다 공개가 될 뿐만 아니라 그냥 변변치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자체도 그렇게 그냥 마음에 끌려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항상 얘기하기를, 사택은 이게 좀 교회하고 분리돼서 그 개인 사생활이 존중되는 곳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때 어렸을 때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역시 저희 자녀들도 그냥 똑같이 제 아버님처럼 되더라고요. 내 모든 공간은 모두에게 다 개방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도 아마 자라나면서 남모르게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자유가 없이, 그리고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그런 삶들을 아마 살면서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시대가 점점 좋아지고 있죠. 교회에서도 사택을 제공을 해주고 뭐 너무 이게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문을 다 잠그고 있어요. 내 것을 다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삶 속에서 내 것을 포기하고 남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제공하고 그것을 공유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 사도는 이 아키포에 대해서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군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 데에 공감을 하며,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 믿음의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된 사람을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나와 함께 군사되었다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의리 있고 용맹하고, 그리고 정말 책임의식을 갖는 철저한 군인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원하는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이냐 하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군사는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표를 분명하게 가진 군사, 바울 사도는 그를 진짜 나와 함께한 군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목표가 뭐예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겁니다. 우리 삶 자체가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신앙의 목표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내 신앙이 제대로 회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지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싸워서 어때요? 승리해 나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목표가 분명한 군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생, 하늘나라를, 천국을 쟁취하는 겁니다. 이게 군사의 진정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불분명하면 어떻습니까? 목표가 불분명하면 중간에 파선을 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중간에 파선하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히 저 앞에 있어서 내가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진짜 군사지만, 그런 어려운 일이 하나씩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 돌아갈래 하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좋은 군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절대 군사는 뒤돌아보는 사람이 군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그 러시아 간의 전쟁을 한 지가 벌써 한 1년 6개월 정도가 지금 다 됐죠. 상당한 기간 동안 전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러시아의 군인이 죽어가는 수는 거의 뭐 사상자, 다치고 큰 부상을 당하거나 죽은 사람들이 거의 한 평균적으로 400명에서 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투가 아침 해가 떠서 전투가 시작되면 해가 질 때는 한 400~500명 정도는 반드시 큰 부상을 입거나 그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간대요, 거의 대부분.
뭐 야전에 그 병원이 거의 없어가지고 열악하고 대부분 작은 부상으로도 시간을 끌다가 다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400명에서 500명은 무조건 하루에 그 아까운 생명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전쟁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계속 패배를 하니까 도망을 가고 그리고 항복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러시아에서는 뒤에서 후퇴해서 뒤돌아보고 돌아오면 도망가면 뒤에서 쏴 죽이는 그런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도망가거나 뒤돌아오는 병사는 무조건 죽이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조건 죽는 걸 알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냥 앞으로 가다 죽는 거예요. 앞으로 가다가 헤쳐나갈 수도 있고 어떻게 하루를 연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뒤돌아오면 무조건 죽으니까 그런 부대를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막 정말 전쟁에 대한 참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 애국심이 발동이 돼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원 입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건 사실인데 그런데 돈을 주고 후방으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붙잡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TV를 통해서 보면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요군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원 입대를 해서 정말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겨가지고 미인인데 전투에 나가가지고 총을 쏘는 연습을 하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전쟁터로 가서 이 조국을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런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참 위대하다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저런 모습들을 볼 때에 참 그 땅의 남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우리들 남성들도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참 애국심을 가지고 저는 여성들처럼 못지않게 더 참 분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군사는 결단코 중간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무서운 일이 있다고 해서 뒤돌아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바울사도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뒤를 돌아보고 뒤돌아서고 포기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충성스러운 군사가 돼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 4절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한다. 물론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전도에만 열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부인반들 가운데 뭐 전도 부인도 있었고 그리고 뭐 전도자 그 신분으로 막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런 분들의 그 가정사를 보면 큰 자녀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데 참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노출이 된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굉장히 소홀히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명분 아래에 자기의 삶을 소홀히 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분사된 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일에 난 철저히 헌신하기로 했다. 나는 군사가 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열심을 가졌던 때가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은 거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자신의 가족들을 돌보는 일들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 할 일은 해가면서 그것도 전투예요. 그 싸움도 해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더욱더 지혜롭게 더 큰 열심으로 싸워달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현정민 집사님 읽어주세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죠. 뭐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 말씀을 생각하고 손에 쟁기를 잡은 건 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일을 하겠다고 시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쟁기를 잡고서 일을 해야 돼. 열심히 일을 하고 앞으로 계속 쟁기질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소를 몰고 쟁기질을 해나갈 때 앞으로 안 나가고 뒤를 자꾸 돌아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뒤를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아이고, 한 것은 별로 없네. 내가 이걸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 하고 뒤를 돌아보면서 한숨을 쉬고 어떤 의욕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나님과 함께 그 천국의 밭을 갈겠다고 쟁기를 잡았는데 그런데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을 둔 것들을 자꾸 바라보는 거죠. 세상이 전부야. 그런데 내가 예수를 어떻게 알게 됐는데 예수를 알게 돼서 천국을 들어가기는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일부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럼 내가 손해보는 것들은 어떻게 이거 만회할 거야? 내 이런 많은 시간들, 많은 노력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거기에다가 다 처박아 놓으면 나머지 나의 삶은 어떻게 누가 보상해 줄 거냐 이 말이죠. 그렇게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만약에 그와 같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밭을 갈고 있는데 정말 이 세상을 자꾸 돌아보면서 세상의 밭은 언제 갈 것인가, 그 손에는 누가 메꿀 것인가 라고 끊임없이 한탄하면서 살고 있다면 결국 우리의 미래에는 영원한 천국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14절에서 30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교훈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말씀하셨지만 그 마지막에 교훈은 뭐예요? 남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무조건 남기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건강, 너희의 재물, 너희의 시간, 너희의 열정, 너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너희가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조건 남겨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 죽음 이후에 심판을 하시는데 뭘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남겼느냐 남기지 못했느냐를 가지고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밭을 갈아야 되고 또 밭 가려면 소도 사야 되고 그리고 저는 장가를 가야 되고 저는 직장에 다니느라고 이 일을 열심히 해서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서 남긴 것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거 참 잘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사느라고 네가 이게 참 내 밭을 영혼의 밭을 제대로 갈지 않았구나. 참 안타깝다. 네가 나름대로 육신의 밭을 열심히 갈았으니 내가 그래도 너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 줄게. 이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결단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침륜에 빠질 것이다. 침륜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에 빠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고 하나님의 분사된 자가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되는 것에 내 마음이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삶은 반드시 마지막에 멸망에 빠질 것이다.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선택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을 하고 작정을 딱 하는 순간에는 삶의 우선순위가 딱 바뀌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안 바뀐 사람들은 어때요? 쟁기질을 하면서 계속 뒤를 돌아보는 자예요. 뒤를 바라보는 자예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군사가 아니죠. 자기의 삶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결코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군사를 모집을 했는데 이게 앞에서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 뒷걸음질을 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 몸 사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그 군사를 모집한 자가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결코 안 좋아하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다. 내가 믿음을 시작하겠다. 하나님을 믿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저렇게 발뺄 궁리만 하고 뒤로 물러설 궁리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손해를 덜 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충성스럽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결국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된다요?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멸망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구절을 마음속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사람인지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복음의 복음의 그 글자는 알아도 진지하게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퇴보하고 있는 자인지 뒤로 물러가서 멸망을 받을 자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곰곰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마지막에 정말 영원히 구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런 군사가 좋은 군사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흐리멍텅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선택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한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손해가 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뒤를 돌아보고 그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지만 아유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르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야야야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아버지 장사 지낸다고 따라갔다가 아이고 아버지 하고 장사 지내고 따르다겠다 예수님 따르겠다고 아까 말을 했는데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슬퍼하고 그러다 보면 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조해서 그 삶을 또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고 제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만 집안 식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인사나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뒤돌아보고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육신으로 하고 싶은 일들 다 해가면서 나를 쫓겠다고 하는 일이 정말 가능할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육신적으로 해야 할 도리를 이 세상에서 다 하면서 나를 정식으로 모든 것을 다 따라온다는 것이 그게 가능할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나를 믿겠다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네 마음을 이렇게 빼앗기고 저렇게 빼앗기고 뒤를 돌아보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그러다가는 결국 이 진리를 붙잡겠다고 한 마음조차도 잃어버리게 될 것 아니겠느냐. 지금 죽은 자들 많이 있지 않느냐.
나를 깨닫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는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믿겠다고 정말 작정했으면 나를 정식으로 지금 붙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본체시고,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나를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로 작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 자체가 딱 그때부터 바뀌어야 돼. 아직까지도 삶의 우선순위가 안 바뀐 분들은 좋은 군사가 아직 안 되었다라고 하는 그 방증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약간 들기도 합니다만, 그러면 내가 좋은 군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안 바뀌면 좋은 군사가 절대 아니에요. 언제라도 세상이 부르면 나의 스케줄에, 교회의 스케줄도 다 받고 모든 것을 스케줄을 내 삶에 맞추려고 노력하면 그게 어찌 좋은 군사가 되겠습니까? 과거에 제가 그 한 곳에서 심부를 했는데, 그 시골교회에서 심부할 때 시골에서는 그 운동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그때 보니까 한 40몇 회, 그보다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60, 70회 된 것 같아요. 아주 유서 깊은 초등학교인데, 그 졸업생들이 와서 운동회를 항상 해마다 합니다. 근데 거기에 걸려있는 상품이 아주 대단해요. 그 김치냉장고, 그 다음에 칼라 TV, 그 다음에 선풍기, 뭐 가전제품, 전자레인지 할 것 없이 막 그런 것들을 앞에다가 본부석에다 막 쌓아놓고, 그런 선물이 굉장히 아주 거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에 그 집사님들 몇 분이 그 동네에 사시면서 그 학교를 나오셨는데, 그 부흥의 행사를 이렇게 날짜를 잡으려고 막 하니까, 이 날짜는 피해 주세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무슨 날짜인데요? 그랬더니, 우리 목요 운동회 날짜입니다. 이날 피해 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날짜 잡으면 또 얘기하는, 거기 우리 자녀들하고 어떤 식사 모임이 있는 시간인데 그것도 좀 피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다 듣고 그 날짜를 잡으려고 하면 날짜 잡기가 참 곤란해요. 잘 없어. 교회가 뭐를 딱 잡아가지고 좋은 군사는 뭐예요? 1년 계획을 딱 잡았으면 내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집중해서 맞춰야지. 그 선풍기 포기해야지. TV가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많더라도 TV를 포기해야지. 근데 조금도 손해를 안 보고 모든 혜택은 다 누리면서 내가 예수를 따라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영생을 얻겠다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을 딱 붙고, 삶의 우선순위가 좀처럼 바뀌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분명히 얘기하는 거야. 너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냐.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충성된 일꾼의 모습으로 생활 자체가,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뀐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처음에 이게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서 시도할 때는 왜 이렇게 손해가 또 많이 나며, 왜 이렇게 그렇게 사는 것이 마음에 부담스러우며 힘들어. 그런데 그것을 하나씩 이기고서 하나님의 좋은 군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도록 이렇게 탄력이 붙으면서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것, 시간도 재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더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경험들로 다 바뀌니까, 그걸 아니까 그렇게 더 잘 살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힘들더라도 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서 정말 참 그 좋은 군사로 부름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좋은 군사는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야, 네가 목회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럼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강해집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강해져.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강해져요. 근데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그냥 약해져요. 은혜를 잊어버린과 동시에 그 사람에 대해서 소홀해진다 이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가 절대적이면 절대적일수록 거기에 가까워지면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더 강해지는 겁니다. 상대가 베푼 사랑에 대해서 더 절대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너는 강해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다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절대적인 은혜라고 말하죠. 이 절대적인 은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순종이 쉬운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이 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사람은 교회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순종심이 굉장히 커집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결국 부모에게 순종해, 교회에 순종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 이런 순종심에 힘이, 탄력이 붙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때요? 순종심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순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7절 말씀, 편집사님 좀 빠르게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아멘. 참 그 겉옷자락을 사무엘 선자의 겉옷자락을 사울이 만졌는데 붙잡았는데 찢어졌다고 하는 저 표현은 아마 영화로 치면 그 옷자락이 찢어진 그것이 이렇게 좀 확대되면서 어떤 암시적인 그런 어떤 내용으로 사용이 될 것 같아요. 참 마지막에 자신 돌이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내용을 보니까 아말렉과의 전투를 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중간에서 그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하니 다 진멸하지 말고 하나님은 진멸했다고 해도 우리가 볼 때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원성이 자자했다.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저 이야기를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하시는 건 뭐예요? 순종하는 것이 그 제사, 백성들이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네가 핑계대고 있지만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보다 수양의 기름보다 내 말에 청종하는 것이 나는 그게 더 낫다. 난 더 좋아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군사는 순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많은 이유를 대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고 자꾸 이유를 대는 사람은 그건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군대에 가서 알지만 군에서 그 자기보다 상급자가 이렇게 그 듣기 좋아하는 말이 있고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뭐를 해라 그러면 왜 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옛날 군대는 그런 말 할 줄도 몰랐어요. 저희 때도 왜 그렇습니까? 왜 해야 됩니까? 하면 안 돼. 그냥 그 대민 지원 그 김장하는 데 가서 도와주고 수박 따는 데 가서 도와주고 참외밭에 가고 그러면 일요일 날 쉬어야 되는데 교회 가고 쉬어야 되는데 너 대민 지원 나가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야 돼. 고참한테는 절대 왜 접니까 오늘 또 이렇게 말 못해요. 그러면 그 분위기가 그냥 싸늘해지면서 저녁에 잘 때 그냥 화분이 날아가고 그 야삽 같은 게 있거든요. 관물함에 야삽들을 막 집어던지고 그러면 어떻게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만에 하나 그런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런 뻘짓을 하면 어때요? 그 관물함 밑에 머리를 딱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침낭 속에 들어가가지고 관물대가 여기 있으면 머리를 눕고 자요. 딴 데 맞아도 괜찮은데 머리 안 맞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군대가 확실히 더 좋아지고 선진화된 거는 맞습니다. 뭐 이유도 알아야 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진짜 군대는 어때야 되냐?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해야 돼요. 예. 그런데 가장 좋아하는 말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고참들은 그것을 다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고참들은 과거에 많은 지식들을 알고 있어요. 어떤 전투의 경험이나 여러 가지 삶의 지혜들이 군 생활을 하면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하라고 할 때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전투력이 상승이 되고 정말 군대가 화기애애하게 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매번 왜 내가 가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요즘 군대는 어디 대민지원 나가려면 서로 고참한테 고참 상병님 병장님 나가십시오. 저 과거에 저희들 일병이 나갔습니다. 나가십시오. 이제 군대가 이제 바뀐 거죠. 물론 바뀌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바뀌어서 안 좋은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뭐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이런 얘기 하기는 그렇습니다. 저희 때는 배지카를 1년에 한 번씩
만들었다가 부시고 1년에 또 겨울 되면 빼치카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 빼치카 위에다가 뜨거운 물통을 달아놔 가지고 그 큰 드럼통 반을 자른 거기에 물을 넣고 호수를 내려 가지고 뜨거운 물을 받아서 이제 겨울에는 씁니다. 겨울에는 신철원 지역인데 막 영하가 20몇 도씩 막 그냥 올라가요. 근데 제가 이등병일 때는 가가지고 따뜻한 물을 전혀 못 썼어요. 근데 제가 병장이 딱 돼가지고 고참이 돼서 이제 좀 써봐야겠다 하고 그래서 이제 딱 썼는데 쓰려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지침이 내려오는데 그 후임병부터 따뜻한 물 쓰도록 배려해라. 이게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임들 다 쓰고 나면 이제 물이 없으면 못 써요. 다시 데펴가지고 써야 돼요. 그리고 뭐 3번 그 구타한 것이 발각되면 그 군을 해체하겠다. 막 국방부 장관이 그런 명을 내리니까 그냥 매번 헌병대가 와가지고 다 옷 내려서 구타 자국 있나 없나 다 살펴보고. 그래서 저희 때는 맞은 사람들은 다 그 외곽으로 근무를 다 근무소득 다 보내놓고 막 그랬어요. 뭐 허리 다친 사람도 있고. 좋다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니야. 그러나 그때는 군인들 간에 의리도 있고 그리고 막 우리 고참들에게 맞아도 내가 맞을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내가 좀 더 빠릿빠릿하게 움직였으면 이런 일도 없었는데 그리고 밑에 애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고. 근데 지금은 자기만 살려고 해. 자기만 고통받지 않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오늘 좋은 군사를 바울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불합리한 군대 조직의 어떤 모습들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리 있고 그리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고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일을 담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신앙인들이 군사처럼 닮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긴 건 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자꾸 뒤를 돌아본다는 거죠.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타협하려고 하는 거죠.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서 타협하려고 하는 거죠. 안식일은 나는 이렇게 지키고 싶어. 하나님과 교회는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안식일 이렇게 지키고 싶어. 자꾸 타협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군사와 같은 그런 정신들이 믿음의 군사와 같은 이런 정신들이 점점 와해되고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것은 좋은 군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교회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간상 그냥 9절만 읽고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좋은 군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군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본문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너 지금 군사로 부름을 입은 거 아니야? 군사가 됐다는 것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움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는 어때요? 그 두려움이 오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치겠지요. 군사라고 하는 것은 군사로 부름받은 그때부터 어떻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군사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때로는 내 생명을 내어놓아야 될 때까지 그런 싸움이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여성들이 우크라이나 여군들이 자원 입대해서 막 총을 쏘기 위해서 막 이런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좋은 군사구나. 무장이 돼 있어. 무장이 돼 있어. 나라의 명령에 나는 내 목숨까지 내놓고 싸우겠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싸우겠다고 하는 그 무장이 돼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좋은 군사로 부름을 입었으니까 고난도 같이 받자 할 때 디모데 역시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그 초등학교 때 그 신문 배달을 이렇게 몇 달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우표 모으는 사 모으는 게 많은 사람들의 그 어린이들의 학생들의 바람이었는데 집에서 돈을 안 주니까 제가 신문 배달을 시작을 했어요. 130부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어린아이한테 굉장히 무거워요. 어른들한테도 130분은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한 130% 한 달 돌리면 한 36,000원 정도를 줘요. 예. 근데 친구하고 같이 가가지고 저는 130부, 걔는 80부 정도 이렇게 돌리는데 그것도 힘들다고 어느 날인가 차가 지나가는데 그 차에다 80부를 딱 던져놨어요. 그리고 나서는 신문 제 거 팔아가지고 같이 아이스크림 사 먹고 저는 다 돌리고 이제 나머지 그걸로 이제 아이스크림 사 먹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날은 모르죠. 다음 날에 와가지고 그 소장님한테 막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막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고 신문이 안 왔다고 하니까. 예, 우리가 그 신문 배달을 모집을 한 자를 기쁘게 하려면 열심히 하면 신문도 10부, 20부씩 막 줍니다. 가서 팔면 이거 다 전하고 나서 파는 거는 네가 그 돈 써도 된다. 막 20부씩 그냥 줘요. 그러면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어떤 분들은 뭐 100원 주고 200원도 주고 하면서 그 어린아이 때 그 마음이 굉장히 막 부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은 내 몸이 편하다고 해서 던져버리고 할 거 안 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그것을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가 좀 더 지금은 처음에 길들이기는 어렵지만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식일만 모여가지고 뭐 물론 지역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나 힘을 다해서 할 것은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금요일 날 우리가 모임을 갖고 기도회를 하면 같이 최대한 모여서 우리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내서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 간단히 듣고 기도도 하고 안식일에는 우리에게 정해진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보내고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군사는 좋을 때만 함께하고 하하호호하는 게 좋은 군사가 아니라 정말 고난을 함께 나누는 자가 좋은 군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좀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좋은 군사가 되달라고 또 이 글을 읽는 오늘날 저희들에게 좋은 군사가 되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된 자들에게는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일들, 우리 세상에서 영광 이런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분명히 아시고 정말 세상과 싸워 승리하고 또 육체의 삶과 싸워서 승리하고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는 멋진 그리스도의 군사가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 세상의 한 발 그리고 믿음 생활의 한 발 발을 담그고 사는 뒤를 돌아보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우리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때 우리 주님이 기쁘실까를 항상 생각하는 멋진 군사의 모습으로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군복을 입은 자가 군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저희들이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는 그 좋은 군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영혼을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고 합력해서 선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나온 저희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렇게 세상에 마음을 두고 미련을 두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부족함을 입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서 우선순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군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